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바이벌은 살리는 것. 그러니까 부흥의 그 영어 뜻은 다시 살린다. 이것이 부흥의 뜻입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무너져 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번영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뜻은 재생, 회복,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스바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스바 대부흥은 후기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입니다. 미스바 대부흥 역시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반복해서 나오는 신앙의 사이클이 그대로 후기 사사 시대인 이 사무엘상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무려 20여 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무려 2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미스바 대부흥 성회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사는 동안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막으셨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사사기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신앙의 주기,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 부흥성회는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사기에서 지파별로 또 사사별로 일어났던 그 부흥과 오늘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미스바 부흥 운동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활약했던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다른 사사들의 부흥과는 사무엘이 일으켰던 이 미스바 부흥은 그 영적인 수준과 그 깊이와 규모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사들의 부흥은 각 지파의 중심의 부흥이었습니다. 한 개 중심의 그 지파가 일으켰던 부흥이에요. 규모가 좀 커봐야 2개 지파가 연합하고 혹은 3개 지파가 연합해서 참여한 부흥 역사가 사사기에 나왔었던 그 지파별 부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바 부흥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가 사사 사무엘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스바 부흥 운동의 범위가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미스바 부흥 운동의 주역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 지파의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고 품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삼손으로 끝나지만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오점이 있는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막을 내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왕정체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정시대의 역사로 이어주는 역할을 선지자 사무엘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전쟁을 주관하는 사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시고 또 엘리의 집안을 버리시고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성령 충만한 사사였습니다. 미스바 대부흥 운동은 사사 사무엘을 통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한 신앙 부흥 운동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미스바 대부흥 운동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돌아와라 라는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그 뜻이 회복하다, 회개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세해 보려고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폼나게 살아보려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일부 재산을 상속받고 나가서 사업을 해봤지만 다 술 먹고 탕진하고 놀다가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탕자가 거기에서 정말로 비굴하게 그렇게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옆에서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탕자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멸시받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천대받을 바에야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더 잘 살 텐데, 그러면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어주고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우상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다른 신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 세상 우상들을 겸해서 양다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절에 가고 또 무당 찾아다니고 혹은 이단에 미혹된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자리를 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신이고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스바 부흥 운동은 지도자가 먼저 무릎을 꿇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따라 볼까요? 지도자가 먼저 무릎을 꿇는 기도 운동.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대표성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드리는 기도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대표로 드리는 대속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적 기도.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가 대속적 기도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신 것도 대속적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도 대속적 기도예요. 대속적 기도는 당시 구약시대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대속적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역시 대속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속적 기도를 늘 드리는 것이죠. 1970년대 초반에 독일의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1970년대 초반 서독의 총리를 지냈던 이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독일과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서독과 폴란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과 또 폴란드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장소를 1970년 12월 7일 날 갔는데, 이때의 사진을 보면 비가 내려서 땅이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침에 보슬비가 내리는 이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생된 유대인 40만 명을 추모하는 이 기념비 앞에서 이 서독을 대표하는
빌리 브란트 총리가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후일 브란트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이게 그냥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가 말할 때 어떤 힘, 무언가 이름 지을 수 없는 어떤 압력이 자신을 그 자리에서 눌렀다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거기서 무릎을 꿇렸다는 거예요. 빌리 브란트가 2차 세계대전 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치당도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독의 총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있는 자리에 가서 대신 대속적으로 그런 책임을 가진 지도자로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빌리 브란트의 이 진심 어린 사죄와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하여서 폴란드와 독일인의 마음을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이때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독일이 일어섰다,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20여 년 동안 블레셋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억압을 받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그 상황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대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대속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같은 지도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대부흥의 역사는 지도자가 먼저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미스바 대부흥 운동은 온 회중이 함께 동참하는 금식과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금식과 회개의 운동. 지도자의 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이 표현은 이들의 기도가 마치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콸콸 쏟아지는 그 막힘이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는 기도였다는 뜻이에요. 뭔가 감추고 형식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라 안에 북받쳐 있던 것들이 모두 터져 나오는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마음속에 꽉 막혀 있었고 눌려 있던 것들이 탁 터져 나오면서 마치 그냥 수돗물을 세게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냥 팍 뚫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게 올라가면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방언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될 때 성령을 받는 거고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또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동으로 기도 드릴 때,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신유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사무엘은 진짜로 판명이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시 시련과 역경의 문제 앞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속적인 방법과 또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경쟁의 우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성과의 우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신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부흥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온 세계와 모든 만물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복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재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겸손함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대속적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를 쏟아 드릴 때, 기도를 쏟아내며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공복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신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난 분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사회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불의한 세상과 나라와 이 땅의 부정과 불의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기도를 교회와 성도들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들이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번영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신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진실한 기도 운동이 우리 공복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대속적인 기도와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공복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한반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덥고 하나님 지치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고 힘있게 뜨겁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진심으로
진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과 거짓된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 공복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전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